안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이렇게 순환이 되는 아이랍니다. 밖에가 공기가 차가우면 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서 차가운 공기로 순환이 되는 아이라서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사하고 어제 이제 사랑하는 양기수 그네 결혼을 이제 보면서 저는 뭐 그냥 덤덤했습니다. 뭐 신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참, 오늘, 어제씩 올리고, 이제 오늘 출국하니까, 막 그렇게 아쉽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니까 제가 기뻐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는 한 번도 택시 타고 가게를 두지를 않았대요. 다 본인이 태워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나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 와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했지만 이제 아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저는 안 울 줄 알았는데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진 고난 속에서 혼자 우뚝 서서 이렇게 막 뚜벅뚜벅 세상을 당차게 걸어가는데 입장을 하는데 참 제가 이제 울컥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 아이를 내가 키운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승자 과사님 요만할 때부터 기저귀차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와가지고 더 일찍 이제 우리 본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아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키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로 이렇게 키워서 제 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제 결론을 못 짓고 이제 결혼식 하고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얄팍할 수가 나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제가 났을 때나 잘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늘 우리 옆에 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막 조그만 일에 막 분노했다가 조그만 일에 좌절했다가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했다가 나의 결혼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얄팍할 수가 나라는 존재가 어쩌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이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제 잠시 이렇게 결론적으로 열매로 잠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의 정말로 하찮은 나라는 존재의 하찮음과 나라는 존재의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없음과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우리 양진우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이 책에 기록한 것들은 이거를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고 더 많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사실을 여기에다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였지만 여기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한 거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 제발 믿어라라고 하시는 그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막 기도를 쌓아서 아니면 자기의 선한 업적을 선한 행실을 쌓아서 그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어떠한 그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이 이 성경책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죄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본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그 성경 말씀을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괴롭게 하시려고 너네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늦잠 자지 말고 일어나 교회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전체 모든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유흥과 쾌락과 뭐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막 쫓아서 살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은 그런 것들을 다 쫓아 살잖아요. 이제 뭐 사람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근데 그것들의 끝이 정말로 그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좌절과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섭리자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좌절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쁘고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키웠다고 이제 막 칭찬을 해서 또 제가 또 막 우쭐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고요. 밤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읽게 하고요. 이제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지. 그리고 또 한 번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영이 그 좌절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말씀이 그러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함께 읽어볼 말씀이 출애굽기 3장 제가 주보 뒷면에 아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나를 너희에게 보시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이 이제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그 입술이 둔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서 아니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또 애굽 그 왕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내보내 주세요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누가 너를 누구 그러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규제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제 처음부터 나중이라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또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I am who I am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분이 너를 보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자기네들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나는 영원한 이름.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가 나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애굽 바로 앞에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 나가라고 하고 내보내는 것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이제 나아갔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분도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시고 책망하시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김병삼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모르겠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추측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한다고 그것이 정답 딩동댕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들으신 내가 즉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망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어떠한 삶의 그 양진석 장로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기의 그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맞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는 A는 B, B는 C, 그래서 A는 C, 이제 이러한 요 정도의 그 논리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김복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라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큰 그 섭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막 자기네들 숫자를 잘 알고 한글을 잘 안다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선생님, 저 100까지도 셀 수 있다요. 그러면서 막 10, 20, 30, 1, 2, 3, 4, 5, 6, 7, 8, 9, 10, 막 100까지 막 세요. 그 어린 아이가 수학을 잘 하는 것일까요? 대학교 막 석박사 되는 분이 막 미분 적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수학 기호로 그런 분들이 수학을 잘 아는 것일까요? 근데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그냥 뭐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다고 나 하나님 다 알아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습죠. 귀여운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범사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울지라도 범사에 매사에, 그래서 그 막 밥을 지을 때도 뭐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하찮은 일, 청소를 할지라도 또 쓰레기를 뭐 분리 배출할 때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어디에 많이 기부도 못하고 또 어디 막 나가서 이제 막 전도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러나 자기는 마른 떡 한 조각 앞에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 막 신학자들의 그런 지식들 어떤 그 성경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러한 분들도 이제 위대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들이 이제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자기 위안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글을 쓴 거를 보았는데, 그것과 같이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대요. 인도의 선교사로 해서 선교센터에 자기가 이제 인도 선교하러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자기 언니가 이제 막 아파서 죽게 되었고, 그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는 형부도 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가족들이 없어서 그 자녀들을 자기가 갑자기 떠안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대요.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인가? 그래가지고 그 4명의 그 자녀를 갑자기 이제 자기가 키워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그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교센터의 편지를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보내고, 하여간 20 몇 년을 아이들을 잘 키웠대요.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3명이, 4명 아이들 중에서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한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3사람이
그 우리의 그 이모 그 언니의 자녀들이죠. 언니의 자녀들 세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것을 바라셨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 센터에 우리의 자녀 세 명이 그 인도 선교사로 나가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그 내 눈앞에 내가 하려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시아를 너무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막아서 그쪽 유럽 쪽으로 전도 방향을 옮겼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말고 이때 말고 하나님의 다른 때에 하나님의 다른 이러한 선교의 일을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여자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되었겠죠.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삶 앞에 당장 우리 그 눈앞에 닥친 어떠한 문제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그러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케바케. 모든 정말 그 전 세계 인구 막 몇십억 지금 60억이에요. 몇십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63억이요. 83억, 와, 많이 늘어네. 저는 60억까지 기억하고. 83억의 그 전 세계 인구가 한 사람 83억의 사람들만큼의 그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83억의 인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도 또 다양하게 나의 인생에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그 파블로프의 개 땡동총 소리 침을 질질 흘리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한 인생에게 마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오만방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이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죽 보다 그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악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막 손가락에 나와서 뭐 이렇게 썼잖아요. 무슨 바르신 말 어쩌고 그러면서 너희들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보다 윤석열이 세면 윤석열보다 더 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시고 정말로 놀랍고 알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들 되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그런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규범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니까 묘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든다고 김병사 목사님의 말씀이나 묘한 기대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막 그 묘한 막해 고난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얼마나 그 좋은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 막 일소일로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위기일수록, 고난일수록, 어려울수록, 길이 막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일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